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신약성경 407쪽.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씩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그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 및 호신경이 있고 또 말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섯째 나팔의 심판 환상을 기록한 본문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징들로 가득하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게르시록의 상징은 너무 세부적으로 이해하려면 종종 난관에 빠진다는 사실이다. 본문은 앞뒤 문맥과 구약에 관련된 본문들 그리고 역사적인 성취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의 유브레다 강에 결박된 네 천사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여섯 번째 나팔의 심판을 대행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유브라데 강은 북쪽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강입니다. 강력한 무력과 살상력을 갖춘 2억의 마병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 남쪽으로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유브라데 강 남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에서 벌어집니다. 이 환상은 주후 66년에서 70년의 유다 로마 전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욱 강팍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의 의도는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지만 심판에 직면한 악인의 회개를 거부하기에 소망이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풀어진 네 천사의 모양이고요. 이것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오늘 보는 그 최종적인 오늘의 환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상상도로 만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막 불이 나오고 꼬리가 있고 막 이런 모습이죠.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아까 이야기한 내가 그림으로 살짝 보여줬습니다만 그 그림의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모양은 뭐예요? 그 그림에서 본 것이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봐야 된다. 오늘 네 천사가 풀어지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마병 2만 명, 이건 천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유다를 진멸하러 오는 유다와 전쟁하는. 그런데 정말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유브라데 강은 저 터키 쪽으로 해서 오는 거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합니다. 이 상징은 그래서 이 상상은 오늘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이 있을 때는 한 90년쯤이라고 하니까 이미 유대와 로마의 전쟁을 본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철갑으로 해서 막 불을 뿜으면서 왔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그렇게 상상하고 있다. 그러한 상징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래서 여섯째 나팔에 풀려난 네 천사 그랬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울려 퍼져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그것을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는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아시아라고 해서 터키 지방입니다. 요즘 이건 아르메니아라고 해서 지금 갑바도키아, 터키의 갑바도키아, 밤빌리아, 부르기아,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면 여기서 해구르로 올 수도 있지만 로마 군대의 주력은 육군이었습니다. 육군이 이렇게 이쪽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는 게 유브라데스 강. 그래서 로마에서 오려면 반드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는 이렇게 지금 바벨론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저 강을 넘어온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심판이 계속해서 9장에 계속 나팔 부는 거 앞부분 지난 시간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걸 얘기했고요. 오늘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금 제단불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금 제단불이라는 건 뭐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있던 금 제단 향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말한다. 금제단, 향단은 기도와 예배의 상황을 암시한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복음과 교회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짐승을 잡아 제단에 바치고 그 피를 해막 안에 있던 향단의 넷불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이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의 죄가 사라지고 그 향단의 기능이 회복되어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연락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향단이 저주와 기도에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탄원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14절은 많은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 유브라데스 강에 주둔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그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성막론 시간에 대해서 향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는 것이고 앞에 지난주 내용에도 향단에서 천사들이 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그 분향한 향과 함께 기도의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신원 이런 신원의 기도 신원 이거 어렵고요. 우리가 탄원 신원의 기도라는 건 뭐냐?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적대자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적대자는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교회를 핍박했어요? 유대인과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럼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서 이 향로는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음성이 나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이 핍박자들을 이방 세력인 로마의 군대 악들을 통해서 처단하고 범을 주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의 그날에 그때에 맞춰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르는 기마다의 수는 2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만 만이니 그랬어요. 2만 만이니.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2만이 만이 더 있으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2억이야. 엄청난 군대죠. 이건 하늘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 주기 위해서 2억 명이나 되는 군대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심판이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되었음은 15절의 시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브라데강에 놓인 네 천사는 사람의 3분의 1 죽이기로 준비된 심판의 수행자들입니다. 연월 일시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에는 하나의 정관사가 사용되고 그 순서가 그 시간 1월 1년으로 개역 성경의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팔레스타인 북동쪽에 있는 강인데 구약시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그 강을 넘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북쪽 유브라데 강에 놓인 네 천사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심판의 대행자들입니다. 2만만으로 상징되는 것은, 2억으로 상징되는 것은 무수히 많은 군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군대지만 그 특성상 사탄의 세력이나 이방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이방 민족이나 사탄의 세력까지도 사용하셔서 예정된 심판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나중에 이방 민족과 사탄의 세력까지도 심판하신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기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음,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이 세 구절은 역사적으로 유대 로마 전쟁에서 2만만으로 상징되는 엄청난 숫자의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허무는 것에 대한 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마병대에 속한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은데 이는 위험, 잔인한 파괴력을 상징합니다. 그 입에 나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흉갑의 색깔인 불빛, 자줏빛, 유황빛에 상응합니다. 아마도 전쟁, 멸망,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황은 가장 위력이 있고 거의 전멸하는 재난에 동원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짐승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처단하는 장소는 유황불못입니다. 이 말들의 꼬리는 뱀과 같은데 거기에 머리가 있어 뱀의 도끼가 서려 있는 무시무시한 모습이고 뱀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드물지만 구약에서 꼬리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이 마병대는 전갈의 권사를 받은 황충보다 더 강력한 살상력을 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뒤로 갈수록 심판의 강도는 점점점 강해지는 점증법을 사용합니다. 전쟁을 할 때 이 시대에도 화공을 썼어요. 화살에다 불을 담겨서 썼어요. 그런데 유황이라는 건 화약이 나오기 전에 어디를 불살라 공격할 때 불을 붙게 하는 아주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런 유황불을 사용해서 전쟁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시대 유황은 뭐냐?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과 흘러나오는 것이 유황이야. 그러면 화산이 폭발해서 유황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이 그 유황불에 던져지면 그냥 죽어가는 것을 이 시대에 본 거야.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 요한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황불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재도 얘기한 것처럼 또 유황은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심판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9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상상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네 천사가 있고 그 하나는 그 나팔을 본 사람이고요. 이 사자 같은 말을 타고 사람의 군대가 오는데 여기에 2억의 기병과 네 천사의 모양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오늘날 사자가 아니라 굉장히 말처럼 다리가 튼튼한 사자의 모양, 아주 강력한 군대, 이것을 상징한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판의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스스로 행한 일은 즉 우상 숭배와 살인, 점술, 음행, 도둑질을 멈추지 않았다. 재앙에서 살아남는 생존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 말에 미혹되었습니다. 이는 심판을 받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도 보거나 듣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 자신들의 무서운 재앙에서 살아남게 해주었다고 믿으며 그 문동 목석에게 목석을 우상에게 절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징계를 임할 때 회복하면 회개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말을 듣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게 우리 교회 안에 편지를 쓰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편지를 쓰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니들 이렇게 징계가 임할 때 딴짓하고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면 하나님이 더 철저히 망가뜨리고 철저히 심판한다. 그러나 회개하고 들어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표시 인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강력한 무기, 사자와 같은 군대 2억 명이 와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표시된 사람들은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변의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끝까지 변치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